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간의 개수 마지막 째인 10번째에 있는 개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죠. 천간에 1,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순번대로 해서 10까지 주어지죠. 선천수도 똑같이 이 숫자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주어진다. 이렇게 선천수 다시 설명을 해보죠. 개수 개수라고 하는데 음양으로는 음이라고 한다. 음양으로는 음이라고 한다. 음양론으로 해서는 개수는 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오행으로는 수라고 한다. 수. 그래서 이걸 합해서 음수라고 일컫는다. 음수. 음수라고 말한다. 개수는 천간의 10번째 있는 개수는 음양으로는 음이라 하고 오행으로는 수라고 하는데 이걸 합해서 음수라고 한다. 그래서 오행수로는 이제 수로 보면 일육수죠. 일육수. 짝수는 음수가 되고 홀수는 양수가 된다. 해서 개수는 음수, 즉 음수라고 보았기 때문에 짝수, 육수가 된다. 육수가 되죠. 오행수로는 육수가 된다. 그래서 음양으로는 음이 되고 오행으로는 수가 되고 오행수로는 육이 된다. 그래서 음양 오행을 합해서 음수라고 일컫는다. 이렇게 이제 개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음양과 오행과 오행수 이렇게 해서 아주 기초적이죠. 이것도 기초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선천수로는 십수가 되죠. 선천수는 10수가 되는데 여기에서 1, 2, 3, 4, 5, 7, 8, 9, 10 쭉 써졌죠. 천간의 순번대로 10번째이기 때문에 10수에 해당이 된다. 선천수로는 이 천간에 있는 순서는 이 순번대로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순번대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늘 순번대로 쓰이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이 순번대로 익혀놓으셔야 된다. 여기 1, 2, 3, 4, 5, 7, 8, 9, 10에서 이 숫자가 그냥 선천주로 그냥 적용이 된다. 병은 3이 되고 기는 6이 되고 신은 8이 되는 것처럼 선천수로는 이 숫자 순번대로의 숫자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 선천수는 이제 기문둔갑에 절대적으로 활용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부모행 나부모행을 뽑는 데에 선천수죠. 이거는 나부모행을 뽑는 데 선천수는 오수가 된다. 오수. 여기서 이제 이게 보는 법이 있는데 일단은 이 오수라고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생략을 하긴 하죠. 그래서 선천수는 10이 되고 나부모행의 오병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선천수는 오수가 된다. 그래서 방위로는 정북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감궁, 8개의 감궁, 정북방에 위치한 감궁에 동궁이 되는데 임과 계가 동궁이 돼서 24일로 했을 때는 감궁이 이제
즉 지지의 자의 위치도 되기도 하지만은 임자계에서 감계의 정북 감계에 해당해서 방위로는 정북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계수는 정북에 해당이 된다. 방위로는 색깔로는 흑색이 된다. 흑색이 된다. 흑색은 역시 임계와 이제 수에 해당되는 것이 색깔로는 흑색으로 해당이 된다. 임계와 전간의 임계와 더불어서 흑색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방위는 정북이 되고 색깔로는 흑색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음양으로는 계수가 음양으로는 음이 되고 오행으로는 수가 되고 오행수로는 육수가 되고 그래서 선천수로는 십수가 되고 나부모행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선천수는 오수가 되고 방위로는 정북에 해당이 되고 정북에 해당이 되고 색깔로는 흑색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절대적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초적인 부분을 설명드렸고 계수의 왕세를 보는 법. 그래서 이제 등령과 등령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느냐, 월지를 위주로 본다. 이 부분은 아주 처음에 접하신 분들은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를 안 가시겠지만 어느 정도 배우신 분들은 쉽게 이해하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덧붙이는 것이니까 혹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고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은 나중에 혹 이런 기회가 다시 이걸 복습할 기회가 주어지면은 쉽게 이해를 하시라 봅니다. 그래서 등령이라는 것은 월지로 보는데 사주에 월지 즉 천간과 지지가 있으면은 월지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게 해자와 신유가 주어지면은 역시 임수와 마찬가지로 월지에 이런 게 주어지면은 등령이라고 하는 것이다. 월지에 해나 자와 신과 유, 지지에 해와 자와 유와 신이 신과 있으면은 이걸 등령지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월령의 등령의 월지에 있는 자죠. 이렇게 월지에서만 본다. 등령지는. 그다음에 이제 득지는 이제 지지. 지지에 있는 것을 보는데 역시 해자와 신유 이렇게 보는데 이제 축과 진 해서 해자축과 신자진에서 진자도 득지라고 보는데 축과 진은 득지라고 보는데 이 자체가 관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득지라고 보기는 좀 그렇다. 물론 이제 수국이 돼서 완전한 수국이 돼서 수에 왕성한 것을 했을 때는 득지라고 보는데 그래도 어쨌든 해자와 신유가 있을 때 득지라고 하는 것이다. 축과 진이 있을 때에도 득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체가 관성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꺼려야 할 부분이 되기도 한다. 이것은 이제 통군이라고 하죠. 통군. 이제 이런 걸 지지해가 이렇게 있을 경우는 득지, 통근됐다. 즉 뿌리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통근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장간으로 보는 것이다. 이제 지장간에 대한 설명은 후에 이제 설명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득세, 득세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천간에 임계가 있는 경우, 사주가 이렇게 네 기둥이 있으면 여기가 이제 일간이죠. 일간이 되고, 일간이었을 때에 시간이나 월간이나 연간에 임이나 계가 있을 경우를 득세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쉽게 이런 부분은 찾을 수가 있어. 득세란 천간에 일간이나 월간이나 연간에 임이나 계가 있을 경우를 득세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득령과 득지와 득세, 즉 계수 왕세를 볼 때 이런 방법으로 보면은 가장 이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충분히 이해해 놓으면은 왕세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 이제 많은 자들이 있죠. 뭐 이제 극하는 부분도 있고 설하는 부분도 있고 지지들이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차후에 다 설명이 되지만 지금은 득령과 득지와 득세에 관한 이런 부분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수도 역시 계추, 계묘, 계사, 계미, 계유, 계해, 이렇게 해서 이제 6개의 지지가 주어져 있는 데를 이것을 유구라고 한다. 유구법인데 천간에 있는 것들은 지지를 6개씩 만나게 된다. 이 부분을 유구법이라고 하는데 계수도 역시 지지의 6개의 지지를 만나게 되죠. 이렇게 만나게 되고 여기에 이제 일지라고 가정했을 때의 신설 쉽게 보는 법, 기타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생략하기로 하고 해서 계수에 하는 것, 천간의 10번째 계수에 관한 것을 이제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기초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아주 완벽하게 완전히 자기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또는 이런 부분들을 암기할 수 있도록 충분히 숙지를 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사주 풀이를 했을 때 다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천간의 마지막 계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